21장 1장이죠? 21장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종말,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오기 전에 어떤 징조,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으로 치면은 마지막 설교, 5번째 설교, 유대교의 어떤 심판, 이스라엘의 심판 및 그 종말에 대한 설교가 5번째 큰 설교라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선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뭐냐면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이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21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10절부터는 이제 환란의 징조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얘기가 가운데 쑥 들어가지고 이 잘 연결이 안 돼. 이건 헌금 얘기가 나온다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 예루살렘 멸망, 뭐 말세의 징조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좀 엉뚱하죠.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에서 어디하고 어디를 예수님이 비유하세요? 봅시다. 가난한 과부하고 다른 모든 사람. 비교를 가난한 과부하고 뭐가 대조되냐면, 근데 다른 모든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4절 보세요.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라고 치자고.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풍족한 중에 헌금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고, 가난한 과부는 뭐라 그래? 4절 보시면은 생활비 전부. 그러면서 누굴 칭찬하시는 거야? 과부. 여기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요, 헌금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을 해요, 이게. 가난한 과부도 자기 생활비를 아껴서까지 헌금을 한다, 이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을 싹 보면서 헌금 열심히들 하세요. 헌금 해도 안 해도 뭐 그만인 돈 그런 걸로 헌금하시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깊이도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생활비까지도 이거 내는 이런 걸 우리가 본받읍시다. 뭐 이러면서 헌금을 강조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인용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남는 돈 가지고 일부 찌끔찌끔 내고 이 과부는 그야말로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했다 이런 얘기, 자기 생활비를 아껴서. 근데 여기 보면 얼마를 넣었다 그래요? 2렙돈이죠. 이 렙돈은 아주 최소 단위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최소 단위 동전이 1원짜리인가 5원짜리인가. 그러니까 최소 단위 동전인데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렙돈은 한 끼 식사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짜장면이 얼마요? 7, 8천 원 하지 않아요? 이게 작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러니까 이 과부는 헌금을 하면 굶는다고 이 식사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돼. 하나님께 올인하고 밥을 굶어가면서까지도 성전에다가 헌금을 하는 이 여인의 믿음과 정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맞아요 이게?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이 이야기 뒤에 지금 뭐가 나와? 6절 보세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이게 성전이잖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진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 파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뒤에도 가면은 뭐 예루살렘 환란 멸망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까 지금 헌금 얘기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대로 보면은 해석이 안 돼, 사실.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 이 이야기 앞과 뒤를 연결해서 문맥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자,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20장 맨 뒤에 한번 봅시다. 20장 말미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한테 니들 서기관이나 이런 애들 닮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뭐냐면 지들 남자 어떤 유니폼 같은데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인다 이거야. 우리도 긴 옷 입은 사람들이 주로 누가 있어? 판사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법복 같은 거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 좋아하고 잔치집 같은 윗자리를 좋아하고 이게 다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들 예수님이 그걸 지탄하시는 거 아니야. 그다음 보세요. 47절. 자, 여기 과부 얘기가 나오잖아. 앞에 20장 47절에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서기관이나 바리새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성전을 부셔질 거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면서 이 중간에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앞에 가서 붙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이게 21장의 스타팅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게 과연 그 과부를 칭찬하는 단순한 헌금 이야기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당시 과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당시 여자들은 일터가 없다고 그냥 우리 말 전업주부지. 그러니까 과부는 남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겨진 재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많이 물려받을 수는 있지만은 여기 가난한 과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가산으로 물려받은 게 거의 없는 과부란 말이야. 그럼 먹고 살기도 사실 지금 힘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래? 20장 7절에서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들이 과부의 재산을 훑어먹는다 그랬잖아. 그 이놈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자산 관리해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자산 관리를 해주긴커녕은 훑어먹는 거야. 이 여인들이 무슨 재산을 불리고 이런 걸 할지도 모르고 또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여자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돈 불켜줄게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훑어먹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저놈들 그런 놈들이라고 지적을 하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이 앞에 들어가서 이 서기관놈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이렇게 연결이 오히려 되는 게 난데 이게 딱 20장, 21장 딱 갈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여기 뒤에 나와가지고는 성전 파괴 얘기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여인이 지금 헌금을 어디다 내는 거예요? 헌금함이 어디 있어, 헌금함이? 성전. 그렇죠. 성전 입구나 이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헌금함이 한 13개쯤 있대. 그리고 그 용도가 딱 적혀 있대, 그 헌금함에. 그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헌금함을 지나가야 돼. 근데 거기다 뭘 넣어야 된다고?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여인이 두 랩돈을 넣고 싶어서 넣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잘못 생각하면 신앙이 깊어서 자기가 한 끼 밥도 굶으면서 이렇게 그 헌금을 했다. 이렇게 이거를 이해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거기 헌금함이 있잖아. 거기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데 돈 안 내고 들어가면 아줌마 나 좀 봐. 나 좀 봅시다. 나 좀 봐. 뭐 그냥 들어가려고? 안 되지. 거기 그냥 들어가는 게 어딨어. 내라고. 이런 일에도 내지잖아. 그런 관습이 쭉 이루어졌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고난스럽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성전에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싶은데 저놈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 말이지 막 쳐다보니까 그냥 들어갔다가 옛날에 굉장히 혼이 많이 났을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을 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 땡그랑 소리를 또 듣게 돼 있다네. 이게 또 그래가지고 이 소리로도 이게 얼마 넣는 걸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걸 안 낼 수가 없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성전을 둘러싼 그러한 그 신앙과 관습이 아니 가난한 과부는 그냥 들어가서 예배하게 하면 없대. 근데 이런 두 랩돈이라도 넣지 않으면 예배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야. 이 죽일 놈들이 말이지. 성전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 20장 47절에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놈들이 과부의 재산을 갖다 훑어먹는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딱 보면은 그 어렵게 사는 거 알면서도 그냥 들어가려고 그 아줌마 뭐 하는 거야? 나와 일로 들어가지 마.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물몇 자매교는 내는 거야. 밥을 굽는다니까 기도 한번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 당시 성전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종교가 엉망인 거지.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지고 장사하는 걸 막 둘러먹 엎었잖아. 여기서 또 이런 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 성전을 둘러싼 그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 그리고 그 당시의 이 종교적 관습, 이 어려운 눈물겨운 이 가난한 과부도 돈을 내지 않으면 가서 기도도 할 수 없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런 성전을 둘러싼 신앙이라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부서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제 뒤에서 성전 파괴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스타팅으로 하면서 여기서 성전은 왜 부서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야기가 싹 연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거를 단순한 헌금 이야기로 가난한 과부처럼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해야 되지 않냐? 그게 아니라니까. 이 형이는 안 내고 싶어. 솔직한 얘기로.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근데 안 내면 눈총이 사나워서 못해. 그럼 예배 안 드리면 어떠냐? 근데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밥을 굶잖아요. 이런 개 같은 종교적 시스템과 성전을 둘러싼 이런 신앙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 47절에서 예수님이 강하게 질책하잖아요. 이 서기관놈들이 과부의 재산을 훑어먹는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런 성전이라면 있으나 마나 부서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면서 뒤에 성전 파괴 얘기가 이어서 나온다. 이런 얘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발 나 교회에서 목사님들 이거 헌금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 갖다 들이대고 하지 말기를 내가 부탁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한번 또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성전 파괴 예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이제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요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요? 저 성전 저거 없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성전을 딱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름다운 돌과 헌물.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배웠지만 그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그 화려함에 눈이 부신 거야. 갈릴리 촌놈들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보면서 놀라는 거지. 성전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누가 만들었어?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부서졌죠? 두 번째, 바벨론에 갔다 돌아온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됐죠? 근데 그게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지지를 못한 거야. 그걸 헤롯 대왕이 거의 중축이지만 거의 새로운 걸로 완전히 새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헤롯 대왕이. BC 한 19년, 20년서부터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개축을 하고 있는 거야. 리모델링을 막 거의 신축하다시피. 헤롯 대왕이 왜? 인기를 얻으려고. 헤롯 대왕은 출신 저 이두메 지역 사람이거든요. 거기에는 원래 유대 지역 그 밖에 있는 지역이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출신 성분도 그렇고 또 그래도 자기가 그걸 다스리는 왕인데 나름대로 유대 사람들로부터 좀 존경을 받아야 되니까 성전을 멋지게 지으려고 그래서 지금 기가 막힌 대리석 돌 갖다가 짓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거지. 특히 밤에 보면 엄청나게 멋있대요.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이니까 기가 막힌 돌들로 쫙 해놓은 걸 보면서 무리들이 감탄하는 것들이, 제자들이 보면 야, 대단하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헌물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 지어지는 성전에 보석인 이런 걸 막 갖다가 헌물로 드리는 거야. 그런 걸로 기둥이나 현관 같은데 쫙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어. 자, 이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5절은 뭐를 얘기하냐면 겉으로의 화려한 성전을 상징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리들이 이걸 보고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들아 저거 돌 하나 안 남고 다 어떻게 된다고? 다 파괴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고 야 겉으로 엄청 화려하지 겉으로 화려하면 뭐래? 속이 썩었는데 속이 썩은 거에 대한 이시가 뭐야? 앞에 나온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그것이 진정으로 성전이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 저거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본질이 저 모양이 심판받아가지고 돌 하나 안 남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며 예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와 성전 파괴 얘기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링크가 되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성취가 되죠. 우리 다 배웠죠. AD 70년 이거 꼭 외워도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사거리 그냥 도륙을 내죠. 뒤에 또 나오지만 거의 9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잡혀가고 100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돌 하나 안 남고 다 부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성전 파괴 예언의 이야기고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종말의 징조 7절부터 19절까지요. 이제 그 성전이 다 부서질 거라는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제자들이 아마 물어요. 부서진다고 그랬으니까 돌 하나 안 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7절. 이 무리들이 두 가지를 물어보죠. 1. 어느 때. 그 다음에 징조. 싹 부서진다고 그러니까 언제쯤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무슨 징조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8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와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하세요. 얘기를 안 하시고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이제 조금 얘기를 했지만 자, 이 질문하는 제자들이나 또는 뭐 무리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지금 머릿속에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야, 이 성전 다 부서진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이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거는 세상의 종말 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자기네 성전이 파괴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세상이 끝나는 날 성전도 파괴된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성전 파괴는 언제 시작돼요? AD 70년에 일어나고 세상의 종말은 또 이거와는 달리 재림 직전이잖아요. 그럼 이거와 이거의 시간적 간격은 엄청난 거잖아요. 아직도 지금 재림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AD 70년이 지금 벌써 지금도 거의 2000년 전에 이건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이 종말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유의사항을 이제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의 여기에 대해서 예언은 복합적이라고. 뭐가? 시간적.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일어날 예언도 되고 여기에 일어날 예언도 동시에 된다 이거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예언을 하시는 거거든. 근데 이건 어디야? AD 70년. 이 뒤는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때 얘기일 수도 있고 이때 얘기일 수도 있고 두 개 다 알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예언의 복합성, 복합적이다, 예언에. 오케이? 이걸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럼 이때 얘기를 하시나? 이때 얘기를 하시는 건가? 두 개 다 얘기하시는 건가? 그러면 AD 70년에 일어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종말에 일어날 사건의 예표적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이걸 꼭 머릿속에 넣어야 돼.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딱 두 개를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얘기를 동시에 하시기 때문에 그건 AD 70년에 일어날 일이구나. 그리고 또 다시 종말에도 그것도 적용을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때 이야기도 되고 이때 이야기도 된다. 따라서 AD 70년에 일어나는 사건은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은 뭐요? 예표적 사건이구나. 그리고 예언은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꼭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8절 봅시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 출현한다는 거죠. 이 징조가. 근데 이거는 AD 70년 멸망하기 직전의 징조예요, 이때 징조.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까운 시기는 AD 70년, 그 이후는 종말.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얘기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종말의 징조의 첫 번째가 뭐예요? 자칭 예수가 등장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이르되 자기 예수라고 거짓 예수가 나타나는 거지. 누가 그러죠? 거짓 예수가 50명 중에 48명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신다고. 이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휴가가 언제 내려오느니 시한부족, 종말론적 신앙 언제 지구가 멸망하고 누가고 이런 얘기 전부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왜 시기와 때를 예수님이 알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한테 맡기셨을까? 이 시기와 때를 알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 달 뒤에 세상 종말이 생긴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 날은 며칠 남은 거예요? 30일이죠? 그럼 이때 회개하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살려고 그럴까요? 먹고 마시고 놀고 30년 동안 놀 거를 한 달에 놀아야 된다. 이 시기를 알면은 현재의 삶이 무너져요. 내가 10조 재산을 가졌어. 근데 한 달 뒤에 내가 죽어. 자식한테 물려줄 필요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다 쓰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걸 남겨놓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10조를 쓰고 죽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한 달 뒤에 세상이 끝난다 그러면 야, 이거 한 달 내에 우리가 어차피 죽는 거, 어차피 멸망하는 거, 야, 우리, 그렇죠. 엉망진창 되는 게 해치 아니고 뭐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시기와 때는 아마 알려주지 않으시고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적그리스도 거짓 예수가 나타날 것이다. 징조로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이죠. 두 번째 징조. 난리와 소요. 9절이 두 번째 징조죠. 뭐요? 난리와 소요 등이 일어나고 그런 거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 종말보다 한참 먼저 앞에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지. 그리고 그 난리와 소요가 일어났다고 해서 즉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난리와 소요가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죠. 난리와 소요의 구체적인 거는 10절 보세요. 10절 보면은 뭐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니. 이게 뭐예요? 전쟁이죠. 그러나 이게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종말이 꼭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하나의 징조는 되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뭐요? 전쟁, 난리와 소요. 그 다음에 11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세 번째 징조예요. 세 가지가 나오네. 지진, 기근, 전염병. 지진은 이제 자연재해. 기근은 이제 경제적 파탄 이런 거고, 이제 전염병은 이제 뭐라 그래? 전염병은 전염병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세 번째 징조로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말이죠. 재미나는 게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말 안 듣고 그럴 때 내리는 형벌의 내용 중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민수기 16장 31에서 32절 하고요. 사무엘 하 24장 13절하고 15절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재미난 구절이 있어서 민수기 16장 31절 모세가 말을 끝내자마자 그들이 버티고 서 있던 땅이 갈라져서 다단과 아비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고라를 따르던 무리들과 그들의 온갖 재산을 다 집어삼켰다. 뭐요? 땅이 갈라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형벌의 형태로서 이런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 하 24장 13, 이것도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인데 13절 예언자 갓이 다윗 왕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세 가지 선택사항은 이렇다.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세 가지 선택사항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요. 내가 네 날에 7년 동안 흉년을 내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7년 동안 3년 동안 니네 하도 말 안 들어서 내가 먹고 살기 어렵게 기근을 내려볼 테니까 그걸 네가 벌칙으로 받아들일래? 그렇지 않으면 3개월 동안 도망 다닐래? 원수들을 피하여. 그러면 그게 싫어? 그럼 3일 동안 내가 전염병을 퍼뜨릴 테니까 그걸 선택할래? 다윗이 예언자 갓에게 말했다. 정말 괴롭고 입장이 난처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겨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요. 주께서는 즉시 온 이스라엘에 모여 전염병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하라는 거야. 뭐하고 뭐를. 기근하고 전염병을. 그래서 뭘 선택해요? 전염병 선택하죠. 여기 보면 지진, 기근, 전염병 다 나오죠. 지금 이제 세 번째 징조. 첫 번째 적그리스도, 두 번째는 난리와 소요, 세 번째는 지진, 기근, 전염병과 같은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2절이죠?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 전에라는 게 뭐야?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자, 이건 몇 번째 징조예요? 네 번째. 성도들의 박해와 핍박.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이 예수인 나를 믿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임금들과 집권자들이 너희를 붙잡아다가 끌어가고 박해를 받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것도 하나의 징조죠. 13절 봅시다. 그런데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박해받는 일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박해받는 일이 증거가 되리라. 너희들이 끌려가고 옥에 잡혀가고 재판받고 막 이럴 때 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분명히 예수님 너희들이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너희들이 박해받는 게 하나의 재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너희들이 핍박받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이 옳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거지. 핍박을 받는 것이. 핍박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가가지고 그들이 잡아왔을 때 왜 잡아하느냐? 변론도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거할 기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도 증거하게 될 기회가 되고 니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증거할 수 있는 판이 오히려 벌어진다는 거지. 너희가 박해를 받았을 때. 이해가 돼요? 산상수훈 8품에서 마지막에 뭐였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는 뭐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것이요. 그렇죠? 핍박을 받는 것이 그들이 예수의 제자임이 증거되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소속임을 증거하게 된다. 오히려 이런 일들이. 그렇죠?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면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14절하고 15절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옥에 가고 뭐 진술을 해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너희들이 여기에서 뭔가 디펜스도 해야 되고 진술도 해야 되고 답변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뭐를 말할까 궁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너희들이 반박할 수 있는 뭐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1. 구변과 2. 걱정하지 말라. 구변이라는 건 뭐예요? 적절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이죠. 적절히 너희들이 말할 수 있는 능력과 대항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겠다.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요. 출애굽기요 4장 11, 12고요. 예레미야 1장 6에서 7. 이 지혜와 관련해서는 마태복음 10장 20절하고 마가복음 13장 11. 출애굽기 4장 11절 한번 봅시다. 10절 보면 자꾸만 가가지고 바로하고 싸우고 그 애굽에 있는 동료들 다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하나님 자꾸만 끌으는 거야. 10절 한번 봐요. 모세가 말씀드렸다. 저는 본래 말주변이 없으세요.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이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입과 혀를 잘 놀리지를 못해요. 어눌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야,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누가 사람을 귀머거리나 벙어리로 만드느냐? 누가 사람에게 눈을 주었느냐? 누가 사람을 눈멀게 하였느냐? 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냐? 뭘 걱정해? 12절. 너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다. 뭐라고요? 내가 내 입과 혀를 역할을 해줄게. 내가 해야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너 지금 어눌하라고 그러는데 그 어눌한 입도 내가 만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저 듣는 놈들 귀 있잖아.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니까. 걱정하지 마. 가면 네가 무슨 말하고 이런 거 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할 얘기를 다 가르쳐 줄게.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예레미야 1장 6절. 예레미야가 죽기 아뢰었어.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게다가 저는 아직 나이도 어려요. 선지자로서 나이도 어리고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아직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만 하고 내가 내게 시키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전해야만 한다. 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언제든지 구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나이 어리다고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지혜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여기도 비슷하죠?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들이 붙잡혀가고 왕이나 그 집권자들을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똑같죠? 내용이.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뭐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리니 곧 너희 아버지 뭐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너한테 누가 지혜 노릇을 해주시겠다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지혜 노릇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11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니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뭐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살펴보면 모든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나 힘들어, 나 말 못해요, 주변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께 그랬잖아. 그때마다 하나님이 입은 누가 만들고 귀는 누가 만드느냐. 내가 네 입과 혀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죠. 또 너희들이 붙잡혀가지고 디펜스하거나 진술할 때 성령께서 도와서 너희들이 할 말을 전부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번째 징조가 뭐예요? 이런 여러 가지 징조에 앞서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근데 이 핍박을 당하는데 누가 이렇게 고발을 하냐면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너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고 이런 것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건 뭘 얘기해? 핍박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전에도 배웠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쫙 갈린다 그랬잖아요.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아버지와 자식간에도 쫙 갈린다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너를 배반하고 너희를 넘기고 엄청난 게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으라고 주의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7장 4절에서 6절에 어떤 일들이 예언이 지어지는지 그들 가운데 가장 선하다는 사람도 찔레 마냥 해롭고 가장 정직하다는 사람도 가시 울타리보다 더 못돼 먹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들의 파수꾼들이 선포한 그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베푸실 그 형벌의 날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그들이 고통스러운 혼란 가운데 빠질 것이다. 참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너희는 네 이웃을 믿지 말고 네 친구들 의지하지 말며 내 품속에 있는 아내조차에게도 네 입을 조심하여라. 보라, 아들이 아버지를 깔보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며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 집안 사람들이 바로 자기 원수다. 야,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많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좋아질 거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아니죠. 이렇다니까요. 믿을 놈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 철저히 가지고 특히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 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서 우리의 스피리추얼 프렌드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들이 전부 우리를 갖다가 핍박 속으로 밀어넣는데 주동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 핍박의 심각성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뭘까요?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형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한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형제 살인 사건 아니에요. 그런 거라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이. 끔찍해. 그 다음에 17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박해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니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난 믿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니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누구한테 미움을 받아요? 모든 사람의 모든의 모든 죄로 오염된 모든 인간들, 거듭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이에요. 국가, 성별, 인종, 나이, 세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놈들은 너희들을 모두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박해하는데 나설 것이다.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죠. 19절.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잘 보존하고 영혼을 얻으라. 근데 이게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난 이 기절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 많은 우리는 핍박을 당해도 우리 몸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안전할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근데 우리가 사실 알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거가 안 맞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엄청 죽었잖아요. 그럼 순교자란 말이 없어야지. 그래서 나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는 내가 보면 이런 것 같아. 우리가 튜울립이라는 거 옛날에 배웠죠? TULIP. 이거 다 배운 건데,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는 선택. 하나님이 우린 뭘 보고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선택한다.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자, 이건 perseverance of the saints. 다시 말하면 eternal security, 견인, 영원한 안전. 이게 튜립 도르트신조, 오대신조인데 오늘 뭐 이걸 공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perseverance of the saints, 견인, 떨어질 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쥐고 가신다 그런 얘기지. 여기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뜻은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지 않고 상처도 받지 않는다 그런 개념보다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속이며 우리가 부활할 것이며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이며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도 문제없이 유지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뜻한다고 이해를 해야지. 여기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뜻을 단순히 육체적인 뜻으로 칼로 찔러도 금강불개지신이 돼가지고 우리가 막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참고 견디면, 극복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 문제는 전혀 걱정 없다. 흔들리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한번 자녀로 삼았으면 끝! 누구도 닿지 못한다. 그러니 버티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라. 그래서 이제 19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어요. 19절까지는 뭐라고요? 종말의 징조 이야기. 오케이.